오늘 계시록 8장 하겠습니다. 8과 8장 뭐냐면 일곱 나팔에 관한 얘기예요. 일곱 나팔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일곱 봉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계시록 6장에서 첫째 봉인을 여니까 뭐 일일이 제가 않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일곱 봉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일곱 봉인은 뭐고, 일곱 나팔은 뭐고, 일곱 대접은 뭐냐. 그러니까 킹제임스 병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해드리고 있는데 도대체가 봉인은 뭐고, 나팔은 뭐고, 대접은 뭐냐. 그 재앙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봉인으로 또 나팔로 대접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을 공관복음이라서 공관 그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4번 보여줘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섬기러 왔노라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100% 사람.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컵이란 말이에요. 컵은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손잡이가 안 보여주죠. 또 이렇게도 한번 보여주고 뭐 위에서 한번 보여주고 아니 밑에서 한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도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7번이 3번이니까 21번 재앙이 오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봉인으로 보여주고 나팔로 보여주고 대접으로 보여주는 건데 봉인은 공부를 했어요. 봉인은 뭐예요? 이 뚫뚫뚫뚫 말아진 거 봉인을 쭉 여니까 거기에 첫째 봉인에 흰 말, 둘째 봉인에 붉은 말, 셋째 봉인에 검은 말, 넷째 봉인에 창백한 말, 다섯째 봉인을 보니까 제단 안에서 죽임당한 혼들을 보여주고 여섯째 봉인을 보니까 이제 뭡니까 하늘이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 모습을 이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슬라이드 화면으로 생각하세요. 화면으로 쭉쭉 보여주는 건데 7장에 가서 이제 삽입장이라고 해서 7장에는 잠깐 우리가 연극 같은 거 하면은 쭉 막이 바꾸면서 중간에 또 해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14만 4천 7장 1절에서 8절 또 9절부터 17절까지는 큰 물이 들어가는 얘기를 공부를 쭉 했어요. 이제 8장인데 이제 7째 봉인을 열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요. 반시간이면 뭐예요? 30분이죠. 고요하더라. 그러니까 그 적막한 거죠.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야.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망쳤어요. 우리 반이 시험을 망쳤는데 보니까 뭐 형편없어.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막 몇 개씩 틀려버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오기 전에 막 조용하잖아요.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와서 이제 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뭔 일을 잘못해놔서 지가 막 그 화분을 깨뜨리고 잘못을 엎질러놔서 엄마가 오기 전에 조용하잖아. 뭔가 지금 범상치 않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 천사가 받았어요. 천사가. 제가 항상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서나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우리는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데 여기는 천사의 나팔이에요. 천사의.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을 줘야 하는데 여기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고린도서에 데살로니가서에 여기 7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지금 여기 가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7 천사를 보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2절. 이건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시작된 거예요. 7년 사건이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공중에 부활주가 됐어요. 누가? 크리스찬이. 그러면 이 땅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이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아있죠.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이방인은 그리스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헬라인 그리스인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으로 항상 이 성경을 셋으로 나눠 볼 줄 알면 돼요. 근데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목사님들도 이걸 몰라. 유대인을 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스라엘 신약.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둘로 봐. 유대인을 우리하고 같은 묶어버리고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지. 여기에 7년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셋째 안에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이제 고통의 시작이라 하면서 흰말이 나오고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이렇게 나오면서 제단 아래 묻힌 자 나오고 이제 하늘의 재앙이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런 식으로 흘려나가는데 요걸 다시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팔로 또 대접으로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에집트에 있었잖아. 이런 일이 에집트에 홍해가 갈라지고 강물이 피로 변하고 온갖 메뚜기 떼가 다 땅으로 올라오고 장자가 죽어나고 있었어요. 그거?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건을 믿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못 믿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상징이나 비유로 봐야 한다. 그러면 비유로 상징으로 보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봤거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아니고는 비유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았으니. 근데 그거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제자들은 그러잖아.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합니까?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말 안 했어.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들에게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천년통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틀리잖아.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천년통치에 못 가게 이들에게 감춰? 그렇게 돼 있다니까.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시라니까. 그냥 독해 문제예요. 독해. 어떻게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서 그래?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 그 어디가 있어 그런 거죠. 그게 지금 목사들 얘기잖아. 목사님들. 하늘이 반 시간쯤 태풍 전야의 고요함인데 이사야 41장 1절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와서 말하지니라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가까이 나아가자. 잠잠 고요하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공중에 올려놓고
2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까 말했잖아. 천사가 나팔을 받았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거기는 여기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는 천사가 나팔이야. 누구 나팔인지도 몰라? 성경은 주의 깊게 살펴보란 말이야. 주의 깊게. 하양 제가 항상 얘기해요. 주식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제가 옛날에 주식 한 몇천만 원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네요. 책을 한 주식책을 10권을 내가 공부를 했다니까? 돈 한 4천만 원 정도 그때 주식했네. 근데 그 혼이 담긴 문제에 그냥 덜렁덜렁 성경을 덜렁덜렁 봐서 쓰겠어요? 아니면 아예 안 봐. 제가 설명할 것이 주식밖에 없네요. 재테크 하나 한다고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 혼에 관련된 이 성경은 아예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이건 뭔 얘기라고? 천사가 나팔을 받았어요. 자, 미리서 얘기한다면 첫째 나팔은 땅이에요. 땅.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강. 넷째 나팔은 하늘. 다섯째 나팔은 땅의 사람들. 여섯째 나팔은 군대와 유브라데스. 일곱째 나팔은 민족에게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재앙이 쭉 오늘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나팔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3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라니라. 향은 뭐다고?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 계시록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데 이 향은 뭐다고? 성도들의 기도라 됐죠. 기도.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4절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위로 올라가더라는 말이에요. 계시록 6장 10절이에요. 배운 거예요.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의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리 얼마나 더 지속될까. 이런 기도를 어디서 한다고? 땅속에서 하잖아. 땅속에서. 계시록 금방 읽었죠? 6장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복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을 해 그 죽임당한 자의 혼들을 보았는데 제단 아래가 있다. 우리는 여기 올라가 있잖아. 땅의 제단 아래에서 지금 신원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197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위에 올라가셔서 그때 바로. 근데 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사흘 동안 새밤 새낮을 지옥을 다녀오셨는데 그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 땅속에 있었어요. 낙원이 땅속에 땅 아래. 그러니까 땅 아래잖아. 이들 개념은 뭐예요? 지금 구약 개념이에요. 이들 개념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가면서 구약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덜 떨어진 놈들이지. 성부 하나님은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는데 아들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아들 하나님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온전히 제대로 믿은 거야.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이들은 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서 아직 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거야 이거. 근데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있잖아. 이건 향이란 말이에요. 어떤 기도? 우리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하잖아. 자기들. 근데 우리한테는 여러분한테 저한테 우리 신학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한테는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우리는 사람이고 이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 정신에 의해서 이는 이요 칼은 칼이요. 이런 거 이해해요?
자, 4절. 아까 위로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대더니 향로를 취해서 그 기도를 받아서 그걸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다시 내던지니 음성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하더라.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하잖아. 갚아버린 거야 다시. 그래. 그러니까 그 갚는 것은 뭐라고? 불이란 거야. 불로. 불은 뭐예요? 심판이잖아. 심판. 불은 심판. 제단에서 항상 타고 있는 하나님의 불.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해서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불에 타 죽어봤죠. 그랬는데 태우는 불. 불로 심판한단 말이야. 이들의 응답을 들어서 이들은 공중 위로 이제 이따 올라가잖아. 부활해서 이들이 큰 물이란 말이에요. 큰 물. 이들이 큰 물이. 그런데 땅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14만 4천. 이들은 이때 올라가. 살았으니까 휴거지. 이들은 살았으니까 하나도 안 죽었으니까. 이들은 죽었다가 이때 올라와. 마지막 때. 이건 부활이야.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 여기가 다 있잖아. 부활과 휴거.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근데 어떻게? 갚아주는 거야. 여기 그러면 지금 뭐예요? 휴거 부활되지 않은 데가 색깔을 다르게 쓸게요. 이들. 노란색. 이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잖아. 재앙이 불이 되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대접입니다. 개혁성이 대접으로 나왔어요. 왜 병 대접이냐? 재앙을 땅에 부수는데 대접으로 붓는 거다고. 병은 주둥이가 있죠. 병은 이렇게 주둥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둥이가 있죠. 병은. 그러면 집중적으로 쏟아붓잖아. 이 주둥이가 있으니까 병은. 근데 대접은 뭐예요? 널쭉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 이 킹제임스에서는 이걸 병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재앙이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이.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자,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곱 나팔에 대해서 정확하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아까 첫째는 땅, 바다, 강, 하늘에 쏟아지는 자연 재앙이라는 거. 근데 다섯째부터 일곱째는 사람들에게 직접 쏟아지는 재앙인데 오늘 한 네 가지만 하게 해요. 네 가지만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8장이에요. 7절부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우박과 불이 나와서 피 섞인 우박에 불이 나와서 빰빠바 천사가 나팔을 불어 시작을 해요. 재앙을.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서? 하늘에서. 아까 천사가 불을 가졌잖아. 쏟아붓잖아. 땅에 쏟아져서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다 타더라. 산불 나는 거 알죠? 산불 나는 거. 여기저기 산불 나듯이 불이 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8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냐. 저 지중해. 또 사해. 앞바다 지중해, 뒷바다 사해. 이스라엘은. 우리한테는 이 바다들.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왜? 여러분 바다가 불난다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요? 저 바다 석유 시추하다가 막 바다가 불 붙는 거 알죠? 바다가. 그 다음에 화산이 빵빵 폭발하면서 그 열기가 막 바닷속으로 떨어지는데 그 불나는 거 텔레비 안 봤어?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바닷속에 불이 나요. 그 다음에 그 유전 한번 보세요. 바닷속 세수 타고 있잖아. 이렇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지식이 짧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짧아. 대표적으로 이만희 영감님이 뭘 알겠어? 이만희 영감님이
그 머릿속에 한계야. 이만희 영감님이 저 천문학을 알겠어? 천문학을 알아? 그러니까 셋째 하늘, 자기 인식, 자기 사고. 근데 그것도 자기 사고도 아니야. 배운 거야. 제가 지금 엊그저께 원리강론 책을 못 구했어요. 통일교 가서 원리강론 왜냐? 원리강론이 신천지 이만희가 원리강론에서 뺏겼거든. 근데 그 원리강론을 보여주려고 내가 구했는데 광주에서 이단대책 사역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원리강론 하나 주시더라고. 다 베낀 거예요, 이만희가. 아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그 지중해 배 있을 거 아니야. 무역선들, 배들. 그들이 부서지지.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를 탄 큰 별이. 별인데 뭐예요? 별은 뭐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 천사들이 또 깨낸단 말이에요. 땅으로. 아까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은 실제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성이잖아요. 유성. 유성이 막 땅에 떨어지잖아요. 유성 아세요? 불붙은 별 유성. 그러니까 그 모습은 막 저런 큰 항성은 아니지. 몇 킬로짜리, 몇 수백 킬로짜리, 아니면 수천 킬로짜리 유성이 떨어지는데 하늘로부터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이 떨어지네. 이제 아까는 바다에 있는데 이번엔 강이네.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을 강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먹을 물이 없잖아. 먹을 물이. 아까는 바다에 있는 뭔가 고기들이 다 죽고 선박들이 피해를 보고 여기는 강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이제 식수가 없지. 떨어졌는데 10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이 이름은 누가 죠? 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 졌죠. 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졌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담이 졌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쑥이라고 졌네. 그 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쑥이 되며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 죽더라. 먹으면 죽는 물이야. 저 에집트 보란 말이야. 에집트 출애굽할 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않냐 밤도 그러하니라. 해달별이 타격을 입은데 뭐예요? 여러분 일식 같은 거 보시죠. 일식, 월식 그런 거 아시죠? 시커매 낮인데도 그냥 깜깜해. 근데 아까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않냐면 낮이면 12시간이면 4시간 동안은 빛을 내지 않아. 이런 거 언제 있었어? 에집트에도 있었지. 에집트에 출애굽할 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12시부터 3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깜깜했잖아.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뭔 얘기야? 이만희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상징으로 비유로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데 쭉 설명을 했는데 아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쭉 있는 것들이 뭐예요?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재앙인데 처음에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에, 네 번째는 해달별, 하늘에 쏟아지는 자연재앙이에요. 자연재앙.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뭐예요? 5, 6, 7번째 재앙. 화가 있으다. 천사가 말하는 그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처음 넷은 뭐예요? 아까 지금 오늘 배운 4가지. 어떤 장소인데 제가 앞으로 뒤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처음 넷은 물질이에요. 물질적 손상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몇백억짜리 건물이 무너져도 사람이 안 다쳤으면 다행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자연재앙이라니까. 자연재앙. 전 3년 반 인물에 보면 자연재앙.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이 죽기 시작한다. 어디에?
하늘에도 이제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도. 근데 하늘이 어디요? 그럼 이거나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거 신천지야? 증거장막 성전이야? 그럼 증거장막 성전이 응? 어떻게 어두워져? 한번 설명해 봐.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요한계시록 가지고도 쭉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 아, 신천지 이게 사사로운 해석이구나. 이게 뭔가 잘못되구나. 근데 성경은 관심 없고 교재했잖아. 이만희가 짜죽게 해준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쭉 설명을 하면 대개 보면은 남편이 불신자인데 아내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와서 보는데 설명을 하는데 남편 불신자는 이해를 해. 제가 강의를 하면 아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습니까? 근데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머리가 쇠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벗어나 버린 거야. 그게 쇠뇌예요. 쇠뇌.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야. 이 한계를. 근데 성경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도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설명을 하면 알아들어.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얘기고 하늘이 나와요. 하늘이. 여기 뭐라고 설명할 거야? 하늘이 증거장막 성전이야? 그럼 여기 땅에 쏟아지는 재앙은 뭐고 하늘에 쏟아지는 재앙은 뭐예요? 뭐 신천지가 벼락 맞았네? 이런 사건들은 뭐 있을 거예요? 전 3년 만에 앞에 있을 것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가는데 앞에는 자연재해, 뒤에는 사람에게 부어진. 이번 토요일 날 할 수 있으면 제가 그 에스겔서를 한번 해드릴 텐데 여기에 대한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가 심상치가 않네요. 자꾸 러시아가 자꾸 또 다음 전쟁을 계획을 하고 하는데 요새 보니까 그쪽에 있는 또 나토가 또 나토는 이제 연합군이에요. 러시아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건데 자꾸 서로 양쪽에 막 힘을 보강을 하고 하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그건 그거다고 에스겔서 39장 40장 사건을 제가 강의를 한번 토요일 날 할 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지금 이것이 금요일 날 강의 나갔죠? 내일입니다. 내일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는데 7절 아까 이건 전반기에 있을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우박인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였어요. 그건 뭐예요? 불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셋째 하늘에 그런 거 아시죠? 피가 섞인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고드름을 보고 아니면은 눈 같은 거 내리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막 하도 지금 대기가 안 좋으니까 막 거기에 막 시큼시큼 섞여 있는 눈 여러분 봤어요? 고드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근데 하늘에 피가 붉은 우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또 불이 직접 쏟아진단 말이에요. 자 유튜브 좀 보세요. 가서 화산 폭발 한번 쳐봐. 나무의 3분의 1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 풀이 탈 정도면 어느 정도 화력인지 아시죠? 대단할 겁니다. 대단해.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냥 살라고. 그리고 막 온갖 무당들, 우상들이 돈 좀 벌어먹겠네. 이때 이제 재앙들이 시작되면 제일 피해볼 사람이 누구?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먼저 모여들어요. 이전 이스라엘로 쭉 이교도들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치러 와요.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속이고 들어오지. 적그리스도가 뭔가 불안한, 지금 이스라엘이 불안하잖아요.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군대 가고 신발 신고 잠잔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불안한 상태인데 누가 평화를 가장을 해서 들어오라고, 평화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홀딱 속아요. 홀딱 속았는데 이미 군대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중간에 와가지고 화평을 준다고 그러니까 깜빡 속는데 본색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놈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이스라엘을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왜? 메시아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나 때문에 치리다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너 666법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러나 천년통치에 관한 일이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님이시라. 이제 너희가 형제가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테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도망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비우고 도망가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일들 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야 우리 적그리스도와 한패되자.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야. 아니야. 우리의 구원자야.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큰 산과 같은 이거 뭐예요? 그냥 화산 폭발이지. 화산 폭발. 산이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화산 폭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부서지라. 막 고래도 죽고 막 악어도 죽고 막 그런 때가 나오겠죠. 아까는 뭐예요? 땅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다. 신명기 4장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서 불이 붙었고 어둠과 구름과 짙은 어둠으로 덮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구약의 3분의 2가 예언서야. 앞으로 닥칠 일이 예언서. 근데 목사들의 시각은 구약은 이미 다 지난 거야? 구약은 다 지났어? 이런 구절들이 숨어 있잖아. 예언서가. 시편 46편 2절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시편에 나와 있잖아. 나홈서 1장 5절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또 시편에도 그분께서 그들의 물들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도 죽이셨도다. 출애굽기에 나오잖아. 10절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아까 유성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니라 하더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물들이 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물들에 나에서 죽더라. 쑥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줬어요. 온갖 천체인데 쑥. 누가복음 12장 35절 그는 타오름에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아니 이거 자, 그 말고 이걸 보지 말고
시편 147편 4절이에요.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 거다. 빅뱅이론이 뭐예요? 빅뱅이론이. 망원경을 자꾸 발견할수록 안 보이던 것이 보여. 망원경을 자꾸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제가 백내장 수술을 오래전에 했어요. 오래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안경도 안경 안 쓰다가 쓰면 뭐예요? 잘 보이잖아요. 백내장 수술도 잘 보여요. 망원 렌즈를 갖다가 새로 개발해서 보니까 안 보이던 별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 빅뱅 이론이다. 자꾸 지금도 뭐 진화가 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별들의 수요를 못 쓰잖아. 별이 지금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몇억 개인지 몇 천만 개인지. 근데 주님은 세셔요.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니라. 아까 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별의 이름을 등불처럼 타는 그 유성의 이름을 쑥이라고 했는데 에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주어 마시으니 에레미야 23장 15절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마시게 하리라. 쑥은 뭐예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어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많이 죽습니다. 대환란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면 세언을 말하면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많은 사람이 쑥이 된 물을 마실 거예요. 왜? 아까 강에 주님께서 재앙을 부어버렸잖아. 근데 물이 쑥이 된 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 근데도 사람 물 안 먹으면 어떡해요? 우리 군대에서 행군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오고, 어떨 때는 3박 4일 행군을 하는데, 보통 이제 100km 행군을 보통 하면은, 여기서 서울까지가 200km예요. 전주에서. 그러면 중간에 한 어디입니까? 천안 정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군작 40kg짜리를 메고 가다가 아무 물이라도 먹어요. 갯배 개울이 있으면 아무 물이라도 먹어. 정말 막 보면은 막 개구리가 죽어 있는 그런 물도 먹어야 해요. 막 목이 타니까 끌어올리고 여기서 막 먹은다. 근데 죽어요. 다 죽어요. 다 나자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환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모압, 암몬, 에돔으로 피난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들이 도망을 가니까 이스라엘을 비우고 도망을 가니까 마귀가 막 홍수를 내뿜잖아요. 홍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땅을 다 갈라내서 물이 쭉쭉쭉 빠져버리게 도망가게끔. 그러니까 홍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바다 물을 쫙 갈라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 도망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런 물을 마실지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모든 혼유에 두려움이 많고 사도를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어느 때 예수님 이후에도 부활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그때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말씀이 완성되지 않을 때잖아. 하나님께서 이들이 왔다 가신 이 땅에 왔다 가신 하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 이적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휴거당할 때까지
그때는 이 땅에 그런 뭐 표적이죠. 그런 거 없어. 굳이 하려면 이제 휴거가 표적이지. 휴거가.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가서 육lum육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않겠죠. 근데 과연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휴거가 될지. 그러니까 지금이면 좀 있을 판인데 앞으로 갈수록 적겠죠. 12절 봅시다. 아까 11절까지 다 읽어드렸죠. 12절도 12절. 아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않은 밤도 그러더라. 지금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막 얼마나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잖아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막. 그런데 이때 가서 별은 뭐예요? 희미할 거란 말이에요. 희미하고 달도 시커멓고 낮에 뜨는 해도 뻐문해. 아까 개기일시 개기월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 그런 온 땅이 깜깜한 거. 그것이 어느 때 있었다고? 출애굽 때 있었다니까. 출애굽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왜 없어? 계시록 6장 12절에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면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지난번에 공부했죠. 지금 이번에 복습하는 거야. 지난번에는 봉인으로 보여줬지만 지금은 나팔 사건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반독이란 말이에요. 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들의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때는 뭐예요? 이거 뭐 해는 뭐 목사고 달은 전도사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신천지 뭐라고 하더만 나고 그 어려워서 듣겠어 신천지? 저그들만 알지? 다 실제 있을 일입니다.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 5장 30절 그날에 그들의 바다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들을 향해 부르짖으며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과 슬픔뿐이요 광치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서 어두워졌느니라. 광치 해달 아모스 5장 20절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렇게 구절들을 읽어드린 건 뭐예요? 신천지 같이 안 하기 위해서요. 신천지는 뭐예요? 하기야 뭐 신천지도 또 구절을 인용을 하나? 여기저기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부연 설명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읽어드린 말씀 구절이 정말 있는가 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그냥 저 정목사님이 그냥 어찌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니까 그거 읽어대니라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저 볼 때 보면 목사님이 10구절도 인용 안 해. 그냥 자기 얘기만 실컷 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자기 얘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말씀으로 비교를 하란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으로. 아까 멀쩡한 해달비를 보던 사람이 이때 검은 해를 보는데 낮에 4시간 동안 깜깜하다고. 밤에 4시간 동안 달이 검어.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두려웠잖아. 공포스러울 거 아니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자꾸 그런 거 아니한가?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뭡니까? 누구의 많이 나오는 사람들, 와서 유튜브 여는 사람들 뭐예요? 자기 얘기 실컷. 베드로서 1장 19절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것을 빛은 빛을 내야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다 봤어요. 그건 다가오는 세상을 본 거야. 천년통치. 그래서 막 간증하고 댕겨갔지? 아니야. 말씀에 주의를 하라고 하잖아. 제가 지금 전주에서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얘기하다 웃었어. 전주에서 열성꾸락 드는 교회가 어디 또 이상한 이단단체에 꿈을 꿔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초청하는 또 강의를 하더라고. 그 수준이야. 덜 떨어진 목사들 수준. 덜 떨어진 목사들 수준. 자기가 말씀으로는 입증을 못하니까 천국을 설명을 못해. 성경 보고 할 수 없으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말도 아닌 소리가 했었고. 저기 그 사람이 의사였는가 보만. 의사였는데 미국인가 봐요. 천국을 갔다 왔다고? 제가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하니까 다 밝힐 수 있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기 간증하고. 그럼 자기 말이 중요해. 자, 천국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다녀왔죠. 근데 감히 말하라 하지 말아봤다냐. 가지 말하라. 심지어 사도 요한조차도 기록하지 말란 것도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힘든 것이 천국이야. 지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데 한다는 얘기가 맨 꽃밭 얘기뿐이 아니에요. 꽃밭 얘기뿐이. 거기서 막 박수 치고 날마다 찬양하고 꽃밭. 나 안 가. 나 그런데 안 가. 찬양 가서 30분만 해도 목이 아파갖고 터질라고 그러는데 날마다 이거 어디 교회 가면 맨 그냥 예배 전에 한 30분간 정신 못 차리게 막 뒤로 벌렁 앞으로 보면서 그거 하고 손을 빼놓으려고 그러지.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뭐예요?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해 땅에 가는 화가 있을지어다. 뭐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걸 볼 거인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데 아까 8장은 뭐예요? 내용이 보니까 앞에 했던 일곱 봉인에 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건데 이제는 나팔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재앙이, 둘째 천사는 바다의 재앙을, 셋째 천사는 어떻게 강의 재앙을, 식수를 먹을 물이 없게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공중에, 하늘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더라. 근데 이제 13절에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해 땅에 거는 데서 화가 있을지어다. 천사가 이런단 말이에요. 재밌는 건 다음 또 언제 한번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뭡니까? 추수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추수하는 자가 누구요? 추수하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가 추수를 해. 천사가 추수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은데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추수꾼이라고 그래? 신천지 뭔 추수꾼이라고 그래? 여기 마태복음 13장 39절 봅시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에 거두는 자가 천사란 말이야. 천사. 지가 천사야? 왜 그 날아다니는 화가 있을 때 천사도 신천지 여자들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웃음 나와 죽겠어. 저거가 추수꾼이래야. 천사의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는 세상 끝이니 지금이 아니라 저 세상 끝에. 근데 이 구절을 인용을 하잖아. 이 구절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익은 곡식 거두는 자 그것하고 비교를 할 줄 알으라고. 오늘 말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